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또 금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지금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여러분 있는 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 오늘도 그 나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기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리.
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래하리. 영원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능력 주께 옳은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깊.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1절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영원한 능력이 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모인 이곳에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듣게 하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이 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함께하며 주의 은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들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심령마다 하나님 그 지친 몸을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깊으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 영혼과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각처에서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셨을 터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총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1절로 18절 그리고 25절로 27절 요한복음 18장 11절로 18절 그리고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는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과 또 닭울음 소리가 울리는 그런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정말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되고 마치 2000년 전 베드로가 들었던 닭울음 소리처럼 오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닭울음 소리로 들려져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새겨지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이 밝혀져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 그것이 분별되어지고 이 한국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의 뜻들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칼과 칼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칼과 칼집에 대한 그 준비 안 된 베드로의 면면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죠.
사실은 막 칼을 휘두르죠, 베드로가.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져 있었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죠.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때에 맞지 않았지요. 그래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한 이 베드로,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그럼 진짜 내용이 뭔가가 오늘 실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떤지를,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어떻게 들려져야 하는가? 현실과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이렇게 맞지 않을 때, 아직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상황이 초래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나 그 교회나 한국 교회나 그 개인은 어떠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이제 보고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때 무엇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칼에 맞는 칼집을 준비하고 칼집에 맞는 칼을 벼리면서 날카롭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발판이 되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가야바의 법정 가운데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안나스에게로 가게 되죠. 안나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가서 취조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취조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불법이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권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안나스에게로 가가지고 1차 취조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과 친척이 되는 12사도 중에 친척이 되는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이 대제사장과 어떤 친인척 관계에 있었어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이 요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가 밖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캄캄한 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중동은요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추워집니다. 저녁이 되면 이제 쌀쌀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베드로도 이제 불을 쬐게 되죠. 거기 있던 한 여종이 보니까 이게 불빛이 비치는데 힐끗힐끗 보이는데 누구예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그러니까 지금 잡혀 들어온 나사렛 예수, 이단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갈릴리 무리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하고 이제 물었더니 갑자기 이제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피해가지고 또 다른 곳에, 이게 넓지요. 대제사장의 집들이 넓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있는데, 거기서도 또, 대제사장, 너 그 갈릴리 무리의 도당 아니냐? 막 그러니까, 아니라고. 맹세하죠. 막 맹세하고. 그리고 또 다른데 마지막 가서 보니까 너 이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가. 이게 화근이 되죠. 말고의 귀를 잘린 자의 친척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잡으러 갈 때, 칼을 휘두를 때 그 친척이 베드로를 본 거예요. 친척이 베드로를 보고, 네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았느냐? 내가 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너 그 도당이다. 막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베드로의 그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인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공감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했던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 보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주님, 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분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싸우다 죽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열정이죠. 그 뜨거운 심정과 열정이 거짓은 아닙니다. 그게 거짓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믿음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고 익힌 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교회에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듣습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 교회 학교를 통해 많이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익힌 게 내 믿음은 아닙니다.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죠.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사고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익힌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은혜 되었어. 그 은혜 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명을 바쳐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들이 되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을 위해 목숨 걸고 나아가서 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주님,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서 제가 생활 속에서 늘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게 가짜도 아닙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 감정, 그 은혜, 그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말씀 중에 감동 중에 그렇게 고백한 그런 것들 가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전체가 다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 베드로의 상황인 거죠, 이게. 분명히 기록된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베드로를 아셔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제가 삶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랑 베드로의 고백은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면에 부딪히니, 현실적인 면에 부딪히니, 삶의 정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고 부딪히니 베드로가 고백했던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실제는 가차없이 부셔져 버려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정말
정말 황당한 언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보세요. 그가 뭐하며? 저주하며. 그 다음에 뭐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 세 번 이렇게 해요. 세 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가 말한 것들이 가짜는 아니고 속이는 것도 아니고 진심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의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게 그의 실제 믿음이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 스승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저분이 나의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저분을 위해 저분은 나의 스승이다. 이러면서 나갔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막상 부딪혀보면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고 거역하고 그러는 자신의 그 실제적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회에서, 예배에서, 모임에서 우리는 물론 간증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깨닫고 배우고 익히고 은혜 받고 한 그게 내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깨달음이 믿음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게 믿음이 아니다. 그건 그냥 배우고 익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매빈이고 마키를 한 거예요. 아직 야단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믿음이 됩니까? 언제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삶의 영의 능력이 됩니까? 영적인 파워가 됩니까? 언제입니까?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예요.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거기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깨지고 나의 실상이 드러날 때,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알려질 때, 이건 능동태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수동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영을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영의 놀라운 그 지식과 은혜와 권세가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냐? 어떻게 들어오냐? 어떻게 알아지냐? 어떻게 야다가 되냐? 닭울음 소리가 울릴 때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이죠.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설치고 믿음의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며 생명의 주님인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그의 그 진심과 그의 그 단순함과 그러면서 순수함과 그 열정과 정직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고 아직 디테일하지 않고 구체화되지 않고 아직도 이게 그 열정이 삶 속으로 내려오고 인격이 되어지고 그게 자신의 체질이 되어지고 자기의 본질이 되어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여전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친 베드로, 칼을 들고 휘두르는 베드로, 마치 본인이 진짜 1등인 것처럼 12제자 중에 1등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그 베드로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잠재력,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그 주님의 그 배려와 은혜 속에서 그걸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걸 더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너 왜 나대? 너 아직 그 수준이 안 된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걸 다 받아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단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주님이 이 베드로를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과 같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다 보고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의 선임 제자, 선임 사도권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리더십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리더의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리더가 아니죠. 아무도 듣고 따르지 않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 그 옆에 있는 요한도 봤어요. 막내기거든요, 요한이. 막둥이입니다. 12제자 중에. 그 제자들 다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했는지. 예? 거기서 무슨 권위, 무슨, 예? 내가 선임이다, 내가 수석이다, 날 따르라. 무슨 말을 합니까? 이미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다 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잖아요.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한 인생과 한 영혼을 쭉 끌어가시는 거야. 우리는 잊지 말자라는 거지. 우리는 잊지 말자. 뭘 잊지 말아요? 내 생각, 내 지금 배운 거, 내가 깨달은 거, 이게 다 믿음이 아니라는 걸, 그거 잊지는 말자. 그럼 어떻게 이걸 진짜 나의 믿음화 시킬 건가? 이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야 돼. 경험해내야 되는 거예요. 체휼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입증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야다가 되어지고 영으로 겪어내야 되는 거죠. 이게 안 된 채 머릿속에 있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것도요, 회사나 직장 가면 다시 배웁니다. 왜? 그 이론으로 배운 거니까. 학문으로 배운 거니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 현실에서 다시 배워요. 그럴진데 영의, 이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의 영생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게 어떻게 그냥 구원파처럼 머리에서 깨닫고 끝나버리는 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되죠. 이 배운 것, 깨달은 것이 믿음이 되기까지, 예?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것, 그것 자체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그렇게 안 됐어요. 나는 내가 믿은 대로 아직 삶의 실력이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지를 못하고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흩어져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입증돼요. 우리의 삶으로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람들이 뭐라고 체크하고 셀리더가 체크하고 누가 목사님이 그리고 인사라도 하면서 뭐 부딪히고 대면하고 그러면 뭔가 우리가 좀 나름대로 사람들이 보고 눈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조율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요. 삶의 조율이.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개개인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삶의 현실 속에. 오직 누구만 보셔요? CCTV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보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때 흩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도 흩어지고 말씀을 보는 집중력도 사라지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흔들려지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전도를 하고 온라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게 흩어져 있으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도 해. 근데 이런 게 점점 약해지는 거죠.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아직 내 믿음이 그 수준에 아직 안 도달된 것이다. 아직 거기에 차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 역사해 주실 것이 무엇이냐? 다구름 소리.
베드로가 그렇게 던져져 있을 때 주님께서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들은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예, 가룟 유다는 후회하면서 울면서 그냥 죽어버리죠. 자살을 하고.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합니다. 말씀이 있었으니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납니까? 나중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떠나갈 때 제자들이 하도 로마에서 베드로 피해라 막 쿠아바디스 도미네 그거 아시잖아요. 그 영화. 그러니까 베드로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 우리 베드로 사도는 생명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이 왜냐하면 이분 돌아가시면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잃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살아남아 계시라고 로마를 떠나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 로마에서 떠나가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베드로 옆을 지나가면서 거꾸로 로마로 들어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었죠. 주님.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그 쿠아바디스 도미네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떠나는 로마로 내가 간다. 그걸 이게 전부 이게 믿음 안에서 역사되는 이 환상 속에서 역사되는 베드로의 믿음 속에서 경험되는 그 세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승이에요. 다 전승.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돌아가서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는 어떻게 내 스승께서 지신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있겠느냐. 거꾸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가슴 속에서 회한과 통회와 회개와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귀한 발판이 됐던 거죠.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던져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전 이것이 또 하나의 닭울음 소리로 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못 모이나?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것이 또 하나의 닭울음 소리로 들려지길 바라는 거예요. 가슴을 파고 들어가길 바라는 거죠. 어거스틴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어거스틴. 4세기의 위대한 성자죠. 위대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20대부터 30대까지 그냥 뭐라 그럴까 음란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끈질기게 기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스승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요. 이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는데 어느 날 어떤 곳에 있는데 어떤 뜰에 공원, 그러니까 뜰 같은 데죠.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뜰 같은 데 있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뭘 들어서 읽으라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뭐 이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애들이 고무줄놀이 하면서 뭐 노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애들이 막 뛰어노는데 그 소리가 들려오는데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데 들고 읽어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들고 있던 성경을 펴서 딱 읽었는데 그게 뭐예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에요.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장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어거스틴에게 닭울음 소리가 된 거예요. 가슴을 차고 들어오면서 지난날에 음란하고 방탕한 모든 것들이 합리화시킨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죄된 건지를 깨달으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거기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순간이 되었어요.
그 아이들의 그 소리, 예?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게 탁구름 소리가 된 거예요. 그 읽은 그 말씀이 가슴에 파고 들어오고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고, 이는 그때부터 변화되어서 정말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받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어거스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사람, 칼이 배려져 있지 않은, 그리고 여전히 자기 칼집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열정은 뭐 막 있지만 그것을 담을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런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를 주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뛰어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나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막 올라가 승천하시는 장면이,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고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하신 거예요. 이때 이미. 그렇지만 여전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아직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준비가 안 된 채 뛰어나가면 칼을 들고 뛰어나가고 예수 이름 가지고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막 벨라 그러고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돼요? 그 현장 가서 박살 나는 거예요. 또 부인하고 맹세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아는 거예요. 니들 의욕과 니들 마음과 니들 생각, 그것대로 영계가 움직이고 그것대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실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뭐 하면서요? 제자들이 뭐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에 힘써요? 기도에. 오로지, only one. 오직 기도, 오직 간구, 오직 능력, 오직 예수. 주님께 깊이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고 하셨으니까, 약속한 것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딴 데 가지도 않고 거기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드디어 마중물이 되어서, 이 간구가 마중물이 되어서 이 펌프질이죠. 예? 닭울음 소리는 깨달음이 되었고, 이 펌프질, 기도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생수의 강과 지하수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계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을 연즉 3,000명, 4,000명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한 여종 하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생명이 아까워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가 수많은 오순절에 찾아온 그 독실한 유대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니네들이 죽인 그가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면서 전하니까 3,000명이 노는 장정이. 이런 엄청난 변화의 역사 속에 들어가다. 뭐 했더니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죠. 다니엘서 6장 10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기도하고 감사.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집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들이 입이 봉해지잖아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의 다그름 소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고 싶어도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환경,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울음소리로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전심으로 오히려 이때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양이 이리의 입속에 들어간 듯이 들어가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봅니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성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진짜 이 상황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또 지금 편안하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도 주님 앞에 구하며 찾고 외치며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기도에 전무하며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인터넷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라도 누르고 하나라도 함께하고 이거 알림 같이 추가하고 찾아서 같이 나누고 이것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시대가, 이 상황이 베드로가 들었던 다구름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고난과 연단, 고난이라 또 연단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를 만들어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나의 믿음은 이 속에서 어떻게 입증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깨달음에 그러한 것들이 진짜 실제화되어지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절대로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물질과 관계와 에너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내 소욕과 내 욕망 가운데 쓰여지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 쓰여지도록 나를 철저하게 다루어가는, 그래서 이때가 오히려 내 신앙이 깊어지고 두터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고, 또 다음 세대들과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또 나라와 민족 품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이 주신 비전 잘 이루어드려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다구름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가슴을 쳤던 다구름 소리처럼 우리의 심령을 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진짜 삶의 현실 속에, 실제 속에서 여실히 진짜 칼과 칼집이 준비되어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에 칼을 뽑아 마음껏 주를 위해 기쁘시게 일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이 때를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예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때를 감하여 주시어서, 다만 구하옵는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 하나님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 민족, 주님이 때를 정하여서 말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세우신 이 나라 민족 대한민국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이 회초리를 잘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남겨두었던 것처럼 이때도 그 바알에게 7천의 용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원 300용사의 횃불 들고 싸운 것처럼 주의 믿음의 횃불 들고 싸울 300용사를 일으켜 주시고, 주여 교회마다 하나님 개척교회, 중형교회, 대형교회 모든 교회